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구원을 위한 고통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서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들을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했지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받았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였고 그들이 당해야 할 아픔을 대신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선지자들이 고통받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생명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 후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너희가 만약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작은 예수로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십자가 질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세요. 그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내가 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힘들게 하시고 나로 오늘 외롭게 하시고 한없이 추락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흘리는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그 가족의 죄악을 우리의 몸에 담당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짐으로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몇 명의 선지자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짐으로써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먼저 모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토록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까지 가게 했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먼저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명과 불평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까지도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일당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친형제여 자매였던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고 친척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모세, 지도자의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일평생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 번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러분, 금식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계시죠?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고 죽음을 건 하나님께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세는 여러 번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하면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도저히 구원의 대책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외로운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나를 지워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만큼 외로운 선지자의 길을 걸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만나를 싫어하고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심지어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자 모세, 능력의 모세, 추앙받는 모세, 그 모세의 이면에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달래고 때로는 꾸짖고 품에 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는 지도자로서의 숨겨진 고뇌와 인간적인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생을 마감해야 했어요. 아마도 그것이 모세의 가장 무거운 인생의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지위를 누리는 권력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서의 인고의 40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전무후무한 능력을 행했었던 출애굽의 영광의 40년, 그러한 모세라 하더라도 불완전한 율법의 십자가를 지고 어쩔 수 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십자가 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다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남유다에서 42년 동안 활동했던 큰 선지자였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망할 것을 먼저 알고 눈물로써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받을 징벌과 고난을 자기 몸으로 당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내가 고통을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고난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울지도 말고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지도 말라. 요청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네가 백성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십자가 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로 예언한다는 이유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토굴에 갇혀서 살았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요. 예레미야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나에게 안겨주세요. 내가 대신 십자가를 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그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아직 멸망시키기 전에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야긴 왕과 왕비와 수많은 사람들이 1차로 포로를 잡혀갔는데 그때 함께 잡혀갔던 것이 에스겔이었습니다. 포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침략으로 무너지는 비참한 그 비극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은 전했는데요. 에스겔도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할 고난, 그 십자가를 자신이 감당하면서 구원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개의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라.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고난 당할 날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390일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1년하고도 25일을 더해야 390일입니다. 그동안에 그는 왼쪽으로 누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왼쪽으로 누운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불편하게 1년 2개월 동안을 그렇게 누워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십자가로 담당했던 것입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 후에는 먹는 것도 제약을 가했습니다. 에스겔 4장 9절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390일 동안 한 끼를 먹는데 잡곡으로 만든 떡 23개를 먹으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단위로 따지면 228g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를 먹어야 되고 물도 6분의 1 흰, 약 0.6리터 정도 됩니다.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구울 때는 다른 것을 불피우면 안 되고 인분을 불피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배설문을 불을 피워서 거기에다 구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런데 하나님께 건의를 하죠. 저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한 번도 제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간 낮춰주셨어요. 쇠똥을 태워서 불을 먹으라고 조금 바꿔주셨죠. 이것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바벨론에 포위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굶주리게 될 것을 에스겔이 몸으로 그렇게 살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당한 고난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머리털 그리고 수염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백성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고 또 백성의 3분의 1은 칼에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질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연약함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낮에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삿짐 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낮이 저물면 손으로 집 벽을 허물어 가지고 구멍을 내 가지고 눈도 뜨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땅도 보지 말고 앞으로 짐 싸갖고 나가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 당할 것을 몸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고통보다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 그 영혼의 고통이 에스겔에는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인생도 십자가 지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또 누구입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이지요. 12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무려 60년 동안 선지자로서는 제일 오랫동안 활동했던 게 이 호세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호세아가 졌던 십자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 기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란한 여자를 고멜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내 고멜은 호세아 옆에 있지 않았어요. 호세아를 버리고 또 다른 남자와 놀아나면서 음란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이스라엘과 로암미, 그리고 딸 로르하마를 낳았어요. 이것은 호세아에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견딜 수 없는 십자가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도다. 호세아는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던 고멜을 또 찾아가서 은을 주고 보리를 주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아내로 표현이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호세아가 짊어진 저 십자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을 대신한 십자가였습니다. 음란한 여자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2절 13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음란한 아내를 용서하고 돈 주고 다른 남자로부터 다시 찾아오는 이 호세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다른 남자의 자식을 길러야 하는 호세아의 십자가, 결코 그것은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왜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그는 짊어지었던 것이죠. 호세아의 십자가는 그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호세아만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만 져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이 져야 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저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아주 큰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남편은 그것 외에도 이 아내 집사님을 여러 가지로 괴롭게 했습니다. 이 여자인 몸으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짐이 그의 어깨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더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 생겼어요. 1년 전부터 큰아들은 자주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집사님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한쪽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진단 결과 희귀병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다른 쪽 눈에게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일들을 있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신실하신 집사님에게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의문이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져야 할 십자가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사님이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쩔 수 없이 부부는 한 몸입니다. 구원에 대하여서 무지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가 대신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당해야 할 고난을 아내가 대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담당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토굴에 갇혀 십자가 졌던 것처럼,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했던 것처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이 집사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남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선지자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이 집사님의 고통을 보면서 그 남편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남편은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 가정의 작은 예수입니다.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 그 집사님에게는 주어진 것이죠. 믿지 않은 남편, 이유 없이 쓰러지는 아들을 보면서 자신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역사를 보았어야 합니다. 아내의 불편한 다리를 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절뚝발이 인생을 볼 수 있었어야 했고, 아내의 보지 못하는 눈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분은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고난의 때를 속히 그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구원의 승리로 그 가정에 채우시옵소서. 모든 가족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사 이기게 하옵소서. 배단이 같은 인생이지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고통, 나의 십자가. 첫째, 구약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탓을 남에게 돌립니다. 이것은 너의 짐이니 내가 지라, 네가 지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라도 내가 십자가 지며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